할렐루야, 여러분 평안하셨지요? 이번 추석 명절은 주일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번 주일에 아마 이동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번 주에 파도 위에서도 춤을 추자 이런 제목으로 시편 107편 23절 이하를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과 은혜를 나눌 때 함께 또다시 은혜가 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에 방파제에 앉아서 하염없이 파도를 내려다보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이 파도가 내 마음 같았어요. 또 내 삶의 현실 같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마음에서 끝없이 일어나는 파도가 있지요. 감정의 파도 말입니다. 이 파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먼저 청마 유치환의 시를 좀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님은 뭇같이 까딱았는데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날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치환은 짝사랑하는 여인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파도에 비유하며 절박한 감정의 경랑을, 그리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사랑은 이루지 못하고 교통사고로 청마 유치환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교통사고로 그가 죽은 뒤에 그가 사랑했던 여인이 탑이라는 시로 연모의 정을 또 표현합니다. 그 여인은 이영도라고 하는 시인이었죠. 그가 쓴 시 탑을 제가 소개해 볼게요. 너는 저만치 가고 나는 여기 섰는데 손 한 번 흔들지 못하고 돌아선 하늘과 땅, 애모는 사리로 맺혀 푸른 돌로 굳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마 그녀 또한 그를 얼마나 그리워했으면 사리로 맺혀서 푸른 돌로 굳었다고 했을까 하는 그런 애틋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가 쓴 또 하나의 시가 있어요. 그리움이라는 시인데요. 이영도가 쓴 그리움이라는 시 말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을 멀리하면 잊을 수도 있다는데 고된 삶에 잊었는가 하다가도 가다가 울컥 한 가슴 밀려드는 그리움, 이렇게 자신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파도를 그는 표현합니다. 이 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어떤 인생의 넋두리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정에 안정을 원합니다. 사업에도 안정을 원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원합니다. 이렇게 원하지만 이런 우리의 원대로 인생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경랑, 파도의 경랑이 너무나 힘들 때가 있죠. 성경 계시록 13장 1절에서는 바다를 세상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인생길을 인생 항로라 하기도 합니다. 마치 바다에 풍랑이 그칠 날이 없는 것 같이 이 세상에도 환란이 그칠 날이 없어요. 그래서 인생을 고해라, 이렇게도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단단하다고 생각했던 관계가 무너지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심혈을 기울였는데 실패하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직장으로부터 갑자기 실직을 당하기도 하고, 예고 없이 질병에 맞닥뜨려서 죽음 앞에 서기도 합니다. 이런 통제할 수 없는 현실의 파도에 우리는 늘상 직면하여 살고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현실이 찾아왔을 때 대개는 맞서 싸우려고 하거나 아니면 자포자기 하거나 현실에서 도피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무엇으로도 답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다른 데 정신을 쏟고 세상 쾌락에 취해 본들, 그건 답이 아닙니다. 또 저항도 회피도 없이 그저 자포자기 한다는 것도 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이런 문제들과 이런 파도들이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올 때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시편 107편 23편 이하를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자, 저와 함께 말씀 속으로 찾아가 봅시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뭡니까? 우리 인생을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이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바다 그리고 광풍은 우리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런 파도와 광풍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지금은 자칫 납득이 잘 안 가지요.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26절부터 제가 또 읽어볼게요.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바다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서 마치 파도 위에 올라타 있는 것 같은 그런 형국일 때가 있고, 그러다가 나락으로 떨어져서 깊은 바닷속으로 그렇게 내려가는 그런 환경에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세상을 살면서 어떨 때는 파도 위에 올려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바닷속으로 곤두박질 치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정신이 혼미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된 우리 인생 속에 이런 폭풍과 평안을 보내서 그 안에서 뒹굴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이걸 알아야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파도를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말씀을 한번 집중해 보세요. 우선 28절입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 앞에 불어닥친 파도 앞에서 요것만 치워지면 살겠다고, 이것만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문제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 그래요?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 속에 찾아오는 고통이라고 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파도가, 풍랑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 일단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르시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선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도 우리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폭풍과 평안 사이를 뒹굴도록 하시면서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하나님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신대요. 시편 107편 24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이한 일을 어디서 본대요? 깊은 바다에서 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기이한 일이라는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찾아오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언제 경험한다는 겁니까?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체험한다는 겁니까? 깊은 바다에서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곁길로 나가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길로, 안전한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이런 풍랑 가운데 둔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07편 4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인자란 말은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비, 긍휼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풍랑 가운데서, 태풍 가운데서 파도 위에 매달려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잘 아시죠?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확증하신다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그래요. 여기 확증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쉬니스테신 그럽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드러내신다, 입증하고 계신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은요,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과거 시제를 사용했는데요. 원문은 현재 능동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계속 반복하는 현재 시제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지금도 계속해서 드러나고 입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이며 목회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은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하면서 이사야서 53장 10절을 인용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또 이어서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인간에게 잡혀 죽으신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신 것이죠. 죽어주신 것입니다. 또한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미 창조 때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신앙은 말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을 텐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이 사실이 믿음으로 공유될 때 어른이 됩니다. 나이가 많아서 어른 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만날 때 인간은 신앙은 철들게 됩니다. 바로 파도 끝에 매달린 것 같은 환경에서 끝모를 바닷속으로 곤두박질 쳐들어가는 그런 환경에서 그때 말이에요.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헤세드 말입니다. 주님의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살리시려고 대신 죽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신앙이 시선이 회복이 될 때 그때 바로 풍랑과 파도는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풍랑 앞에서 내 자신의 잘났던 부분, 내 자랑은 다 사라지고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바로 이 시점이 우리가 성숙되어지는 시점인 것입니다. 끝이 안 보일 것 같고 부연 암기가 가득한 그런 길에 우리가 서 있을지라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테텔레스타,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신 그 한마디 안에서 여러분 인생을 견고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파도 위에 매달린 것 같은 환경에 있습니까? 아니면 깊은 바닷속으로 지금 추락하는 중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주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절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도 이 사랑 믿으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그